역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하게 하라.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믿으며 남에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하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하게 하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하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하게 하셨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누구보다 더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의 자리가 나와 함께 기쁨으로 주의 앞에 찬양하십시다. 주의 자리가 다 하셔도 되고요. 박수를 쳐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자리가 되려와 자리를 건네. 주의 자리가 되려와 주의 자리가 봄비같이 주의 자리가 되려와
나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죠. 지난주에 제가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거 실을 좀 정리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그 변기에 누군가가 정확히 이렇게 그 일을 보지 않고 그 사이드에 이렇게 그 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됐나봐요. 오래됐나봐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나. 근데 또 오래되니까 또 이 향기가 또 대단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지? 정사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저게 좀 더 지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래돼서 그런지 딱딱 굳었더라고요. 지금 많은 상상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싹싹이로 계속 문질렀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향기가 계속 이제 오더라고요. 이 향기. 그래서 제가 숨을 안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할까? 막 그러다가 제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호야, 그 일을 너는 지금 이 한 번 때문에 되게 막 힘들지만 이 일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 너 이거 한 번 때문에 행복해. 이 일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한 번 한다고 이 향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 일을 매일같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감사를 부리지 못해. 내가 조금 뭐 힘들면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 힘듦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찾아오니까요. 어떤 순간에 오면 이거 매일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잖아. 그 마음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 하고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이 조금은 사라지더라고요. 이번 주 그 마음을 주신 마음이 너무 많이 커서 무척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감사함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양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 그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 허락하시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지난 삶을 돌아보시며 지난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마음 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문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믿음 위에 서지 못한 못했던 날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굽어진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모든 교만과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에 평화와 진리가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머리털이 되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모두가 화합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드리는 말씀이 한 주간의 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가요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소식 하늘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서로 또 오랜만에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다가 만났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서 어색하지 않게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거해서 우리 하늘교회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이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늘 소식 함께 나눕니다. 9월 새벽 아침 기도회 생명의 삶 새벽 나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새벽 5시 30분, 아침 7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하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저녁 6시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의 심야 기도회는 9월 9일 또 9월 23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2번 예정되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하늘 주일 오후 예배는 첫째 주 찬양 예배로 이곳에서 오늘 찬양 예배로 진행되어지고요. 찬양 예배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간증 이야기로 꾸려집니다. 오셔서 함께 마음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둘째, 셋째, 넷째 주에는 찬양과 말씀으로 하늘교회에서, 또 마지막 주에는 부서별 원래로 하늘 주일 오후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 세가족 과정,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또 세가족 과정이 1주차가 시작되어집니다. 세가족 과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끝나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 말씀 기도회,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하늘 사회관에서 진행되어지고요. 또 형제님들은 수요일 저녁 7시에 하늘 사회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하시고 모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오전 예배기도의 박소정 자매,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이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의 박지율 학생 한올이죠? 네, 그리고 고1의 전수지 학생, 네, 손 이렇게 살짝, 네, 우리 두 학생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민 집사님, 우리, 네,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이제, 부모님, 아버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 우리 공동체에 오셨는데요. 방문하시면 감사의 박수,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이 시간에 하늘 성가대에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린도전서 2번째 이야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 요배기도란 찬양 처음 듣는데 되게 짠하네요. 그죠?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바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 2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라고 하면 자꾸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건물 같은. 그죠? 제가 항상 그냥 제목을 그전에는 데살로니가 아니면 그냥 아테네 이렇게 도시 이름으로 잡다가 이제 고린도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썼거든요. 근데 뜻하진 않은 거였는데 교회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생각하시기 참 쉬워서.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 너무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같이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무언가 선교를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공간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가정교회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가정교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모임이라기보다는 집에서 모였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보다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다. 조금 더 가면 그리스도인이 교회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조금 많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길게 드리려고 제가 녹화한 걸 들어봤는데, 앞에 15분이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만 제가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죠? 봤더니 근데 왜 달랐는가? 실은 간단했어요. 고린도는 바울이 아무리 꽤 오래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이유가 여기서 쭉 보시면 이제 빌립보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이 베레아, 그리고 그 다음이 아테네. 제가 좀 더 빨리 누를 걸. 읽으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까지 갔는데, 있었던 일들을 보면 빌립보에서는 뭐 루디아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장,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잘 알려졌고, 실제로 나갈 때도 유력한 사람들이 뭐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쫓겨난 건 아니고 좀 떠나달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이제 신앙인과 다른 사람이 붙잡혀 갔었고, 그것 때문에 밤 도망 나오듯이 나왔고, 실은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가자마자 뭐 사람도 복음 전하다 보니까 우리 한번 토론하자. 그래서 아레오바고 여기서 크게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얘기가 쫓겨났다 하지만 실은 굉장히 이슈가 된 거죠. 이슈가 됐어요. 이 바울이 간 것만으로도 최소 한 달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때 이게 왜 그래? 그러고 막 후작후작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는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가 왜 무관심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들이 모여서 약간의 토론만 조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무관심인지 알 수 있냐면, 회당에서 약간 막 토론하다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됐어요. 조금 돼서 어디로 가냐면 회당 옆집에 있는 집으로 가요. 이게 문제가 심하게 됐다면 옆집으로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옆집으로 가면 됐어, 그럼 우리 문제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무관심했던 거예요. 이유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 실은요, 서울에 있을 땐 그런 게 좀 있어요. 지방에 이렇게 오면, 저도 뭐 인천 출신이니까, 지방 출신이니까. 근데 지방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재밌는 게 플랜카드가 가끔 이렇게 마을 입구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 혼자 조금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도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 천안에 한참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국회 바뀌면서 국회에서 무슨 위원장이 됐다고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런 것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골로 가면 무슨 뭐 사법고시 합격도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여기저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서울은 별로 안 붙어 있어요. 왜 안 붙어 있는지 아세요? 옆집에 대법원장이 살 수 있고요. 재판관이 굉장히 많이 살고,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실은 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200 몇십 명 이상은 다 서울에 살 거예요. 지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 온양한올 고등학교 출신 중에 하나가 원어원이라고 하는 그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 경제 프로그램 나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잠깐 학교 왔는 적인데 애들이 막 둘러서 있는 거예요. 연예인 온 것처럼. 근데 지금 보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별로 그런 게 이슈화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살던 동네에 H.O.T가 있었고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H.O.T랑 너무 옛날 얘기죠, 그죠? 잭스키스랑 연습실이 같은 동네에 있었어요, 방배동에. 그래서 걔네들이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정말 좀 힘들었던 게 마을버스를 타면 지들끼리 싸워요, 거기서 막. 그 마을버스 거기 막 써 있고,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미용실 밑에 연습실에는 거기 김종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려고 앉아있는데 김종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매니저였나 봐요. 형 나 갈게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작은 도시에서나 유명할 뿐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큰 도시는 어때요? 굉장히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요, 바쁜 데서는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얼마나 있었다? 이게 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몇 개월로 쓰려고 그랬는데 위험하더라고요. 몇 개월 했으면,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읽으셨죠?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빨리 떠나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고 싶어요. 근데 왜 그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지난주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지난주에 이 말씀이 꼭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실은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되게 좀 위로가 됐다고,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 가운데는 바울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요. 바울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끊임없이 말하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고민한 거 그만둘까? 해보자 소용없는 것 같은데. 또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백성이 많다. 무슨 얘기야? 전도된 사람이 많다 적다? 별로 없었던 거예요. 몇 명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생각해봐요. 작은 도시에, 여러분 한올교회는 이 말하고 좀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큰 교회요, 작은 교회요? 실은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아산에서는 한올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온양 동지방에 44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가 그냥 숫자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산 순위로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그 순위에 돈을 낸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11위예요. 큰 교회예요. 아산 우리 온양 동지방에서.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3일교회나 그럴 거예요. 감리교를 떠나면. 큰 교회일까요? 중형교회일까요? 중형교회예요. 3일교회나 그 온양오천교회가 실은 중형교회예요. 거기 굉장히 크거든요. 한올교회는 작은 교회야. 그러니까 실은 별로 거기서 한 작은 도시에서 제 친구가 있는 영월이라는 아주 거기 20분 더 들어간 데 있거든요. 거기서 어른이 20명 정도 예배하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큰 대도시에서 20명이 모여 예배드리면 정말 작은 거예요. 실은 열매가 없을 때, 실은 적은 것 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 선택했나? 딴 데로 갈 걸 그랬나? 다른 길 찾아야 되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일로 갔어야 되나? 절로 갔어야 되나?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딴 데 선택했어야 되는가? 혹시 교회도 고민하시나요? 딴 교회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 뭔가 없을 것 같을 때. 직장도 그렇죠. 직장인도 내가 다른 데 갔어야 되나? 여기 아닌가? 이런 고민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내가 신앙 잘못 선택한 건가?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해야 될 땐 고민하세요. 근데 이미 그 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달려가 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등학생이시라면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준 고등학교입니다. 그게 악오든, 저희 고등학교도 악오랑 한올고밖에 없나요? 지금 여기는? 그죠? 악오든 한올고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등학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 고민하죠. 반수할까? 막 이 고민하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1년 지나고 뭐 전 편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직장 뭐 평생 가시란 얘기 아니라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많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말고 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마 지난주 말씀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다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무관심해도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겠죠. 여러분 솔직히 나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응답 이거 정말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응답 들어본 적 꽤 있으시잖아요. 그죠? 한번 그렇게 마음에 움찔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 그 길로 가고 계시죠? 아니잖아요. 그 순간은 여러분 이맘 있죠. 여기 딱 교회 나가실 때 와 정말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금방 사라지죠. 수련회도 사라지는데요. 뭐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행전 좀 뒤에 숨어있는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숨어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수를 보여드리는데 이 고린도에 바울이 혼자 갔다 그랬어요. 왜 혼자 갔다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서 바울이 두 사역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 보면 베레아라는 곳에 점점점 돼 있으니까 바울 혼자 배 타고 갔어요. 아테네로. 그리고 요 베레아라는 곳에서 실라라는 사람은 베레아로 디모데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혼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왜냐면 왜 참다 못했냐면 막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복음 잘 전했어요. 근데 야손이라고 하는 새신자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겨우 이제 보석금 내고 풀려서 기억나시죠?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도망치듯 그 밤에 도망갔거든요. 불안하겠죠. 내가 고난당하는 건 차라리 괜찮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그들이 믿음이 계속 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냐면 그를 보내서 이 바울 자체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일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갖고 거기 거짓말 죽어서 이렇게 성 밖에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 좀 있다가 깨어나갖고 막 기어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저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가요. 그러고 나중에 몇 주 뒤에 다시 와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여정은 갔던 곳을 한번 되돌아갔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복음 전한 것을 어떻게 되나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야손이랑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환란이 없었겠죠. 아니죠. 계속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너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환란 받잖아. 야손과 성도들의 그런 환란 내가 당한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요. 준비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 바울은 미리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 전체예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환난이 오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어서 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가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건드려보고 싶을 거예요. 너 계속 예수님 믿고 그 길대로 갈 수 있겠어? 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와 다른 길 가는 사람 좋아요. 때로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괜히 좀 건드려보고 싶죠. 그죠? 여러분 혹시 왕따 시켜보셨어요? 누구? 안 시켜보셨어요? 왕따 시켰는데 갑자기 한 애가 야 우리 왕따 시키지 마자 그럼 걔도 어떻게 돼요? 걔도 같이 왕따 돼요. 실은 우리가 가는 이 그런 길이에요. 그게 심지어 환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오죠. 3절에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 안달하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데살로니가 걔 어떡하지? 금방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실은 저희 목회자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실걸요? 만약에 가족에 큰 아픔이 있어요. 아니면 큰 상처를 당했어요. 종이 치네요. 끝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떡하지? 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실은 들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정말 안달이 난 거예요. 누가? 그 유명한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안달이 났어요. 이유는 있죠. 유혹하는 자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유혹하는 자 누구예요? 유혹. 사단이에요. 악마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절대 사단은 칼을 들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뭐라고 거짓말해? 유혹해요. 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너희를 그냥 두실 것 같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또 이런 거죠. 야 옆 사람 믿지 마. 왜 어떻게 저 사람을 믿어? 너 큰일 났어.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자꾸 사단 같은 존재가 옆에서 냥냥거리죠. 그죠? 큰일 나. 지금 아이가 3점 떨어졌지. 다음에 10점 떨어질 거야. 대학 못 갈지도 몰라. 큰일 났어. 거짓말 한 번 했지. 큰일 났어. 사기꾼이 될지도 몰라. 그런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아이가 떠들면 쟤 떠는 것 때문에 우리 성적 망할 거야. 자꾸 그렇게 사단이 와서 심지어 수고를 헛되게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단이 그럴 거라고 실은 이 사단도 악마의 꾀임에 빠진 건 아니고 그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주세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무관심 속에서 심지어는 다른 지금까지 했던 교회들이 잘 되고 있나 막 그게 막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심지어 열매 아무리 해도 지난주 말씀드린 거 혼자 있을 때는 안 되는데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막 나중에 신라랑 디모데가 와갖고 같이 했는데도 됐다 안 됐다?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 막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사람들에서 위협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 이해하셨죠? 그 상황에서 디모데가 와요. 너무너무 이게 핸드폰 있으면 전화라도 하지. 얼마 걸렸을지 몰라요. 몇 달이 됐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가 딱 왔는데 바로 그때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대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우리 누구냐면 바울이랑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사역자들까지도 그럴 수 있잖아. 괜히 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거든요. 저 때문은 아니지만 하늘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애가 대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차라리 교회 안 다닐 걸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그래요. 부모님이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런 아빠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우 교회 안 다녔을 땐 아빠 미워하는 게 쉬웠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아빠 때문에 화나는 건 당연한데 그거가 힘들어하는 내가 더 화가 난대요. 차라리 안 다녔다면 마음껏 미워할 텐데. 그러니까 실은 저를 원망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자기 교회 다니게 했냐고. 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관람 중에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와, 꼭 이런 거 같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1, 2, 3, 4 따져갖고 위로하는 말 해준 것처럼. 저는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바울은 진짜 울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끝이 아니구나.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바울이랑 데살로니가 교인, 솔직히 누가 위로해야 될 존재인 것 같아요? 바울인 것 같죠. 근데 누가 위로해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특별히 위로한다는 말이 멋있게 우리 원어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까이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데, 아까 배 타고 한참 내려갔잖아요. 멀리 있는데 바로 옆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초청 위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어디 가운데 서 있다? 주님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안에 있지만, 맞죠? 고린도 안에 여전히 있지만 실은 누구 가운데, 못합니다. 누구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다. 실은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너무너무 염려됐어요. 하나님이서 떠날까봐. 근데 데살로니가도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염려되십니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대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기지 않죠. 자꾸 두렵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올교회도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한번 바라봐 주세요. 믿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 옆에 있나요?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 자꾸 하나님 품 안에 서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염려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기 시작해요?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바울의 장점은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조금 더 말한다면 실제 굉장히 저돌적에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가 요한과 디모데와 실라 중에 바울은 누구 선택했죠? 디모데와 실라요. 왜요? 마가 요한은 막 못 믿겠는 거예요. 한 번 도망갔으니까 계속 도망갈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들. 그래서 어찌 보면 내 능력과 열심과 그 노력을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누구랑 같이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실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 솔직히 읽은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올해 8월에 나온 책이에요. 영어로 나온 책이 아직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안 돼서 기사만 제가 좀 읽었어요. 발달 심리학자인 앨리스 곰닉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유명하답니다. 근데 하여간 이분이 쓴 책 중에 정원사와 목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실은 모범적인 육아에 대한, 아기 키우는 것에 대한, 갑자기 어머님이 눈이 좀 커지시는데 책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이름만 보고 생각해 주세요.
이 곰닉이라는 사람은 모범적인 육아는 정원사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목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나 손 들어볼게요. 정원사일 것 같다. 그냥 이름상 느낌. 목수일 것 같다. 이게 아마 목수에 손 드는 건 보통 교회에서 예수님을 목수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앞에 뒤면 앞이 맞긴 하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제가 목수라고 손 드실 줄 알았어요. 카펜터입니다. 목수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목수가 맞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이 바닥,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들 좀 다 목수가 만들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만들 목적으로 분명한 설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자르겠죠, 그죠? 그게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맞죠? 근데 정원사가 하는 일은 좀 다르답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은 목수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계한 대로 간다면 정원사가 하는 일은 괜찮아. 정원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랍니다.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면 괜찮은데. 안녕. 저는 우리 지안이도 요즘 약간 소리를 좀 지르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되게 궁금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정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수가 만약에 이 예배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럴 거예요. 딱 정확하게, 그죠? 여기 예배 앉을 수 있는 사람을 딱 재단을 하는 거죠, 그죠? 예배가 설교가 40분 정도 되니 40분 동안 앉을 수 있는 나무들만 갖다가 앉혀놓고, 그다음에 뭐 떠드는 나무 뒤쪽에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하려나요? 근데 정원은 안 그래요. 정원은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정원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 납니다. 다양한 식물군들을 딱 보고, 그러면 저걸 잘 키워야 될 텐데, 그럼 잘 자라려면 이 나무는 크니까 요건 좀 조기 넘겨 놓는 게 낫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걸을 때는 이런 길이니까 요건 요렇게 배치하면 좀 낫겠다. 그래서 그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게 정원사의 몫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원사는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앞으로도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정원사고요. 그럼 목수는 뭘 갖고 만들어요? 죽은, 심지어는 살아있는 나무를 죽여서 만드는 게 목수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정원사가 하는 일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인데 뭐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잘 살려주고, 반대로 목수가 하는 일은 작업을 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올바른 육아는 정원사처럼 해야 돼요? 목수처럼 해야 돼요? 정사처럼 해야 된다. 그게 이 책의 내용이래요. 참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번역되면 좀 한번 읽어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교회는 어때야 돼요? 교회는 죽은 나무가 모인 곳이에요?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가 모인 곳이에요?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가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정원사가 하는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좀 잘라주고, 가지치기 좀 해주고, 좀 옮기는 일만 조금 해주면 돼요. 그럼 실제로 이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물밖에 못 줘요. 실제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자 실은 분명히 무관심한 고린도 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살아있는 성장하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가끔 이제 어디 가면 이렇게 아기들이 이렇게 걸어가자. 그만 봐도 막 되게 우리 언제 지안이가 저렇게 뛸까. 한참 걸리겠죠, 그죠? 오늘 처음으로 저거 했어요. 손잡고 걷는 거 처음 했어요. 근데 손잡고 옆으로 걷더라고요. 왜냐면 잡고 이렇게 옆으로 걷는 것만 하니까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서, 그리고 저걸 키우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 전까지 저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바울의 첫 목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랑 목회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전도는 딱 가서 토론했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게 맞냐 막 이런 거. 근데 목회는 기다려요. 물을 주고 자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거, 여기 특별히 온양하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디베이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기는 거죠. 솔직히 뭐 얼마나 뭐 논리적이냐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기면 기분 좋죠. 그죠? 이기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로 이겨서 내가 말한 게 옳고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급해져요. 왜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아? 근데 목회는 달라요. 성장하는 걸 기다려요. 이기고 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진짜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 진짜로 성장을 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다른 교회처럼 한 달 만에 떠나버렸으면 지금의 고린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준비 시작.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 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을 고소할 때 내용이랑 조금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 혹시 그 전에는요 뭐라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라는 거였어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또 멋있게 원어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것까지 5번.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예배하다는 뜻을 또 볼 수 있지만 훨씬 나도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그 앞에. 그 뜻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건하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단지 와서 이런 거죠. 처음에 저도 전도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사형리라는 거 배워보신 분 계실 거예요. 꽤 효과적이에요. 가서 딱 조그만 책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혹시 이름부터 물어봐요. 혹시 이름이 무엇이죠? 진효경 자매님. 제가 잠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있으신가요? 딱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효경 자매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짧게 잘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결론의 끝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저 마지막에 딱 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고 나면 그럼 저와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이제 당신 주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게 5분 안에 가능한 얘기예요. 5분 안에. 근데 실은 그 전까지는 그것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목회로 좀 모습이 바뀐 바울에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행복하게 살자, 전혀 다른 삶을 살자, 그 이야기를 1년 6개월 동안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실은 그 재판을 하고 있던 게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을 안 할래요. 그냥 넘어갈래요. 그리고 나서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요. 왜냐면 갈리오 총독이 별걸 안 해요. 관여를 아예 안 해버려요. 관여를 안 하고 한 것도 있지만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떠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드디어 떠나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다음 주 설교의 주제는 에베소 교회가 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좀 특이한 게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그와 동행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그냥 같이 천망받는 동업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하는 걸 보면서 동역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바울, 실은 제가 바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는 전에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요즘 1학년만 가르치는데 그 2학년을 같이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반년 동안 이 바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의 급격한 변화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고린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일 때 있죠,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해봤자 소용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지난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좋죠? 무서워하지 말라부터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가슴에 해주세요. 무서워하지 마.
끊임없이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 여러분, 이 응답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펴실 때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바울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도행전에 그것만 썼겠죠,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게 됐더라. 여러분, 앞서 보여줬던 이거 꼭 떠올려주세요. 목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대로 갑니다. 반대로 정원사는 다양한 식물을 관찰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살아있는 것들,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성장할 것들을 기대하며 갑니다. 반대로 목수는 심지어 살아있는 것도 죽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시겠습니까? 작업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옆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일만 하면 키우시는 건 누가 키우신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여러분, 무관심한 고린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린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답답한 걸 하나만 딱 떠올려주세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것도 살아있는 성장하는 것이어서 하나님 돌보고 키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특별히 한월교회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다시 가슴에. 우리 가정은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돌보고 키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은요, 아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눠야 알 수 있어요. 실은 요즘에 모이는 한월교회에서 우리 자매 말씀 기도회, 형제 말씀 기도회,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도 계속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한월교회가 이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지?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대화의 결과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월교회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왜 오세요? 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기 위해 한월교회에 모인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월교회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예배에는 안 빠지고 잘 오시는데, 근데 따로 여성교회, 남성교회 아니면 서로 나누는 모임 있잖아요. 그 나누는 모임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오시는 분, 말씀 펼 때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가끔 이러겠다. 이거 제가 은혜 받는 거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까 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딱 디모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이렇게 눈물 쪼록 흘렀거든요. 와, 바울 너무 행복했겠다. 근데 그렇게 매일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솔직히 저희처럼 신학을 하고 저희 노력 많이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성경 굳이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막 나시죠?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그 월말 때마다 원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저 실은 원래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어보시면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애매한 곳이 아직 좀 있어요. 근데 실은 저희 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아직 연령대가 안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좀 넓고,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쯤에 좀 나누자. 나이대별로 나누자도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것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저희끼리 모이기로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저희끼리 모이기로 했으니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 남는 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 가셔서 모이시면 그것도 괜찮고, 목사님 저희 실은 자매 말씀 기도회 하자 그랬는데 직장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평일 11시 하니까 목사님 직장인을 위한 것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또 시간 내서 갈게요. 그 모임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나눠서 제가 죄송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소년부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 이번 예배 때 누가 이런 은혜 받았대라고 알려주고요. 뭐 저 청년부도 그런 얘기 듣고요. 그다음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런 일이 있었대요라고 들리거든요. 그리고 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고 가정이 바뀌고 있고 이런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실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무슨 은혜 받았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나누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나 실은 이번 주에 이런 은혜 받은 거 있었어. 지난주 아니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누셔도 좋고요. 혹시 아직 잘 모르겠으면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어. 둘 중에 하나만, 둘 셋 다 괜찮아요. 한번 좀 이야기 나눠주세요. 좌우로. 우리 성상훈 선생님이 우리 김정대 집사님, 아니면 대원이가 할래? 김정대 집사님이랑 예,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셋이 나누시면 되겠다. 둘 셋도 괜찮아. 그냥 좀 은혜 받은 거 하나만 나눠줘 보세요. 이게 되게 좋아요.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느꼈는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좌우로. 오늘 말씀 듣고 나눈 것들 하는 좌우로. 혹시 지금 좌우로 나누실 분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목사님 이런 말씀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미연아, 우리 은하도 같이 해줘. 너무 나이차가 이렇게 앞뒤로 많아서 제가 나누시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다 나누셨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거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잘 살았어? 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가 항상 제가 문자 보낼 때 예배 몇 시에 와달라고 그러죠? 10시 50분 전에 와달라고 하는 게, 목사님 저희가 찬양 몇 시에 시작하죠? 아니. 오전 예배. 찬양. 목사님 딱 저기 있어요. 10시 52분에 딱 올라오세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옆에 앉은 사람과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예배 시작했는데 인사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뻘쭘해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실은 끝나고 가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모임별로 앉아서 이번에 이런 거 은혜 있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은혜 나누고 나니까 더 좋으시죠? 살만 나눠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 나눔이 실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편지 하나가, 이야기 하나가 바울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많이 나눠주세요.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SNS 하시는 청년들은 거기 좀 많이 올려요.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올려봐요. 진짜로 그게 저는 온양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온양에서 좀 학교에서 큰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중학생 하나를 고등학생 7명이 폭행했다고. 근데 애들이 그래, 목사님 한울은 어때요? 막 그러고. 근데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 다행이긴 했거든요. 근데 좋아할 일은 아니죠. 같이 구역인데. 근데 이 아산을 바꾸려면 저는 우리 한울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 은혜 받는 걸 올리기 시작하고요, 나누기 시작하면 그곳으로부터 아산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산 고백해드립니다. 뭐 이런 사이트가 있다면서요? 페이스북에? 거기 가면 다 나온다 그래. 이름까지 다 나왔대요. 누군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 고백해드립니다 들어가시는 청소년들, 거기 은혜 받은 거 올리세요. 고백해드립니다에 온양 한울고등학교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올려보세요. 그럼 애들이 얘 뭐야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 아산에 이상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회사 게시판에 한번 은혜 받은 거. 이거 좀 어렵나요? 아니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낸 문자 중에 카톡 열린 채팅방 여러 거 눌러달라고 그랬는데 김성규 전도사님과 구민정 전도사님 두 분 들어와 계세요. 왜냐면 이게
좀 닫혀 있는 걸 저 기도 모임 열었었잖아요. 단톡으로 해도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채팅방 그냥 누르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건 이렇게 할게요. 큐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은혜 나누고 싶은 분들만 좀 오셔서 그냥 올리면 그냥 다음 주에 두 분만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든지 은혜를 나누는 걸 한번 고민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돼요. 아마 우리 한월교회가 이제 은혜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표 4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도하는 나, 예배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나누어질까요? 아니면 거기서 끝날까요? 거기서 끝나요. 기도했을 때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기도했을 때 은혜 받은 것도 나누시고,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도 나누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제자 된 것도 나누고. 실은 어제 그 미국에서 잠깐 왔던 수정이 왔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잠깐 밥을 먹었는데 수정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영상 올리는 계속 올려달라고 매주 보고 있다고. 근데 제가 예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한월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가 때로 바울처럼 용기 잃을 때 있죠?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열매가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응답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응답 듣는 건 위에 2개네요. 기도하고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나눠야 됩니다. 어디서 나눌 수 있어요? 예배에서 나눌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되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2가지 이번 주 좀 해봅시다. 위아래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예.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저희 성만찬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만찬 준비하려고 하는데 성만찬은 할 때마다 가끔 좀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명령하신 거예요. 실은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꽤 오랫동안 모든 예배에서 성만찬을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도 며칠에 한 번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가능한 한 자주 나누라고 하셨고,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떡을 하나 집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에 찍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우린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포도주 하면 이제 학생들 술, 그런데 저희가 저걸 포도즙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찍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가 한밥솥에 있는 밥을 먹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가족이 됐다는 얘기죠. 똑같이 하나님 오늘 제가 들은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내 몸속에 들어와 저 그렇게 살게요 라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성만찬을 준비합시다. 바울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아마 말씀 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지난주 말씀이 여전히 은혜가 되실 수도 있고, 아,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구나, 나의 계획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계셨구나,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겠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 같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 성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운데 서는지 가는지 말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자리 가운데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운데 두렵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 쓰러질 때도 주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마, 놀라지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 나눔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바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교회도 그 은혜를 많이 나누며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청소년부끼리, 반끼리, 청년끼리, 또 청년년끼리, 여성교회 나누기 함께 모여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끼리 돌아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살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나눔이 은혜가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의 노력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다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고린도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염려할 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염려할 만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염려할 만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염려할 만합니다. 끊임없이 서로 염려하면서 잔소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내가 지금 부모가 된 것도, 내가 지금 교사가 된 것도, 신앙의 선배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장하는 나무들이니까 지금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기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것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이라는 왕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며 살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무관심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나누겠다고, 특별히 그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겠다고 이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늘교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열심히 나눌 수 있는지, 은혜 받는 것만큼 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보니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만찬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직별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두 분 이상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문급하려고 합니다. 한 분씩 나오시고요. 나오셔서 전병을 손에 쥐시고 살짝 이 포도즙에 찍어서 드시고 나오시거나 들어가셔서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 바로 이어서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래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